21절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정을 다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으로 사랑으로 정을 다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무슨 요구를 하냐면 어떤 것을 예수님께 부탁을 하냐면 예수님, 선생님, 우리 형에게 말을 해서 우리 형에게 명령을 해서 우리 형이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유산을 나에게 주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부탁을 하는 거예요. 부탁을 하기를 예수님, 우리 형이요 다 가져가가지고 주지 않고 지금 꼭 잡고 있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들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 형에게 좀 명령 좀 해주세요.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내 유산이 뭐냐면 부모가 조상이 나에게 남겨주신 재산을 말합니다. 돈이든지 부동산이든지 그 무엇이든지. 그래서 그걸 유산이라 그래요. 그래서 상속을 받는 거죠. 그래서 좀 형에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그리고 물건 나누는 자로 나를 세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모든 탐욕과 탐심을 물리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것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사람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은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갚지 못한다고 못을 박아 놓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말이죠. 그죠? 돈으로 살 수 있다면 생명을 살면 될 텐데 안 됩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가수가 마이클 잭슨이었습니다. 근데 마이클 잭슨이 하필 제가 갔던 날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LA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잭슨을 위로한다고 온 동네가 가득 찼습니다. 마이클 잭슨 돈이 얼마나 많은지 땅이 100만 평이에요. 디즈니랜드를 만들어 놓고 그 사람 원래 흑인이었습니다. 얼굴을 박피를 해가서 피부를 벗겨내서 하얗게 만들 정도로 그래서 항상 그 사람은 우산을 쓰고 다녔습니다. 어느 나라를 가든지 햇빛을 보면 안 되기 때문에 흑인이 하얗게 되려면 도대체 피부 이식 수술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돈이 너무나 엄청나서 이 사람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땅이 100만 평이 있고 그 안에 온갖 놀이시설과 모든 시설들 다 마련해 놓고 자기의 자가용 비행기를 만들어 놓고 자기 피부가 흑인임에도 불구하고 다 피부를 벗겨서 하얗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을까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으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명이라는 문제가 결부되면 돈으로는 안 돼요. 행위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탐심을 물리쳐라.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한 가지 비유를 듭니다. 어떤 비유를 드냐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어요. 어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 얼마나 재물이 많은지 그리고 거둬들인 게 얼마나 많은지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창고가 너무 적어요. 내 재산이 너무 많아서 창고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심합니다. 내가 더 큰 창고를 좀 지어야겠다. 더 많이 쌓아두고 그래서 내가 크게 지어서 내가 배부르고 먹고 마시고 내 영혼이 즐겁게 살아야겠다. 크게 진짜 결심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가져가겠다.
그러면 네가 만들어 놓은 창고와 네가 만들어 놓은 이 모든 것들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 예수님 오늘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탐욕을 물리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과 탐욕이 우리의 신앙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탐욕을 멀리하라라고 가르칩니다. 세상과는 반대죠. 세상과는 반대죠. 세상은 돈을 많이 벌어라, 좋은 위치에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반대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반대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고통이 있어야 하고 뼈를 깎는 힘듦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걸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네가 잘 나가야 된다. 네가 돈이 많아야 한다. 자문에는 이르기를 돈은 나중에 재산은 너를 구원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까지 할 정도로, 왜냐하면 곤란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과 정반대로 이야기해요. 오늘날 교회도 그래서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잘 돼야 된다. 많이 벌어야 한다. 좋은 위치에 올라가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반대로 이야기해요. 멀리해라. 그것을 멀리해라. 그래서 가까이 두지 말아라. 사도께서는 서신을 띄워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이야기까지 해버립니다. 탐심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지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탐심을 물리치고, 그리고 그 탐심을 물리치는 자만이 하나님의 생명에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착각한 거예요. 이 형제는, 형을 둔 이 동생은 착각한 거예요. 예수님을 재판관이나 선생 정도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재산을 나눠주고 법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공평을 이야기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것처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사망과 생명이 무엇인지를 가르는 분이에요. 심판과 죽은 자와 산자를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일들에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복음서를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이런 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왜 관심이 없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열어줄 것인가를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보여줄 것인가, 구원의 사건을 우리에게 각인시킬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지, 그분은 우리의 재산이나 나눠주고 네가 잘했고 너가 못했고를 나눠주는 재판장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어저께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우리 요한이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빠, 어저께 엄마가 차를 타고 오다가 IC에서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돈을 내잖아요. 돈을 내는데 국가유공자가 타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고 결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저희가 어저께 해요. 그러냐? 그럼 너는 참 좋은 부모를 두었다. 좋은 엄마를 두었다. 왜냐하면 너에게 정직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렇다. 그 엄마가 자녀에게 돈을 준 게 아니라 뭘 가르쳐 줬어요? 정직을 가르쳐 줬잖아요. 그죠? 그걸 가르쳐 줬죠. 참 너는 좋은 엄마를 뒀구나. 사람은 유형과 무형을 따진다면 앞에 보이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것이 가까울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만. 근데 우리 예수님은
무형의 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들도 무형의 것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생명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생명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생명을 사랑하는 걸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탐욕을 물리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불멸의 유산을 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두드리고 찾고, 지난주처럼 두드리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찾고, 여러분이 요구해야 될, 하나님께 요구해야 될 것은 나에게 소멸되지 아니하는 유산을 나눠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청년은 이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그저 부모의 재산을 형이 가지고 있으니 당신이 좀 말씀을 잘해 주시면 내가 돈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재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재산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예수님에게. 사마리아 여인의 그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죠? 예수님, 저에게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주십시오. 다시는 물을 길러오지 않도록 저에게 생명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요.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뭘 요구하고 있죠? 그저 우리 형 재산 좀 나눠해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저 형과 나와 사이를 갈라놓는 그러한 것에 예수님을 사용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구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것입니다. 영원함을 구원하십시오. 그죠? 영원함을 구원하십시오. 만약에 제 생각이지만, 만약에 이 청년이, 이 사람이 예수님, 이 유산을 형이 다 가져가고 저는 그냥 당신을 따라가면 안 될까요? 라고 이야기했으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이 사람이 저는 형 유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유산은 다 형에게 주고 저는 당신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이 사람은 아주 놀라운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요구한 것은 자기 형의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을 조금 나누어 달라는 요구를 예수님께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그럼 이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을 보고 있는 사람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게 된다라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편가르기 하면 안 돼요. 그죠? 형제끼리는 편가르기를 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분쟁이 났어요. 그런데 어떤 분쟁이 일어났습니까? 나는 바울 파다. 나는 아볼로 파다. 나는 베드로 파다. 나는 그리스도 파다.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아니라고 이야기했냐? 내가 언제 그렇게 말을 했냐? 나는 세례 준 사람이 별로 없다. 2명밖에 없다. 나는 아볼로와 나는 물을 주었다. 심었다. 그런데 자라게 하신 분은 누구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나누는 것을 극구 반대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이는 듯한 장면이죠. 형제가 싸우니까 재산 문제 때문에 싸우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교회에 당면한 문제 같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큰 교회가 이렇게 나눠지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그죠? 나눠지려고 합니다. 기꺼이 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 기꺼이 당신이 가지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왜 안 됩니까? 참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말이에요. 큰 교회가 어떤 상황에 인해서 나눠질 때에 이 반대쪽이 그래 당신들 다 가지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까? 그 이야기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탐심이란 그런 것입니다. 탐심이란 그런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오늘 예수님의 비유처럼 한 길로
그 길을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 길의 길을 갑니다. 그죠? 한 길로 가게 됩니다. 그 사람이 부자였든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었든 그죠? 거지 나사로든 부자였든 간에 모든 사람은 한 길로 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품에 안긴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상기는 사람은 누구 있습니까? 거지 나사로지. 그럼 누가 지옥에 갔습니까? 부자였던 사람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그 이야기를 비추어 주십니다. 내가 곡식이 너무나 많다. 도대체 쌓을 곳이 없다. 그래서 이 창고를 헐어가지고 더 큰 창고를 만들어서 나는 내 영혼에게 말할 것이다. 태어나 고생했으니까 이제 먹고 놀고 평안히 살아라. 온통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창고가 크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는 것에 관심이 있죠. 영혼에 대한 관심은 하나도 없어요. 생명에 대한 관심은 하나도 없어요. 자신의 인격에 대한 관심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심겨두신 그 사랑을 띄울 마음이 없어요. 그 사랑이 잠겨 있는데 그 사랑이 떠올라야 하는데 떠오르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어저께 사무동지방에서 제가 기도한 부분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그 사랑이 떠오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이 자신 안에 떠올라서 그게 표면에 드러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취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께서 감춰두신 그 사랑이 떠오를 수 있도록 표면화될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도로 가져가겠다. 무서운 말이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고 모든 인생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너의 영혼을 가져가겠다. 누가요? 하나님이. 가져가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누가 항상 결정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는 결정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은 내가 결정권이 없어요. 다른 거는 결정권이 있어요. 맛있는 걸 사 먹을 때, 뭔가를 할 때, 행위를 할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행위를 할 때는 내가 결정권이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인간이 결정할 수 없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찾겠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때는 내가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면 네가 창고도 크게 만들어 놓았는데 이게 누구 것이 되겠냐는 거예요.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아들 것이 되든지 하여튼 내 건 아니잖아요. 내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고 없는 돌풍이 부르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항상 이별은 준비가 없어요. 항상 이별은 준비가 없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별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기치 못한 돌풍이 불어요. 요백에 부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예기치 못한 돌풍이 붑니다. 준비 없는 이별이 다가와요. 예고 없는 선거가 다가와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늘 생각해 놓아야 합니다. 내가 창고를 짓는 것이 마땅한 일인가? 아니면 나는 영혼에 대한, 생명에 대한 것을 늘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가?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맞닥뜨려지잖아요. 그 5초의 순간이, 그 3초의 순간이 엄청 당황스럽습니다. 엄청 당황스러워요. 그 3초의 순간이 5초 내지는 5초의 3초에서 5초의 그 순간이 엄청 당황스럽습니다. 왜요?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거든요. 단 한 번도 나에게 생명에 대해 생각한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한 것처럼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그 대목일 것입니다. 그 대목일 거예요. 누가 부유합니까? 내가 가난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지.
내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인 것이지.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절제를 요구합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한 사람인 것이지. 애통해 할 줄 아는 사람이요, 부끄러움을 가진 사람이며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는 사람이지.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녁 노래 지는 것처럼 사람도 집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이 전문가라고 얘기했어요. 제목이 그래요. 왜 사랑이 전문입니까? 저녁 노래 지는 것처럼 인생은 전문입니다. 어떤 형태든지 어떠한 형태든지 전문입니다. 어떻게 누워야겠습니까? 이 대지라는 곳에, 이 땅이라는 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누워야 합니까? 아가페로 누워야 합니다. 나라는 자신은 이 땅에 누워야 할 때 아가페로 누워야 하고 아가페와 저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으로 저물어야 합니다. 사랑에 누워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저녁놀이 아름답게 물든다라면 우리 영혼도 그렇게 아름답게 저물어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생명에 관심을 가지고, 그죠? 내가 부활에 관심을 가지고 목마르지 않음이 무엇이며 배고프지 않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의 선택은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사랑의 옷을 입고 대지에 누워야 합니다. 그리고 저 수많은 별들로 여러분들 감사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인생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자의 것입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셔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셔야 합니까? 사랑을 먹고 마시는 것이죠. 그죠? 사랑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사랑을 먹고 마시는 자만이 사랑으로 누울 수 있고 사랑으로 저물 수 있습니다. 왜? 우리 모두는 그걸 만날 것이잖아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죽음이 여러분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실체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자라면 그것은 나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무엇과 함께 저물어 갈래? 너는 무엇을 가지고 저물어 갈래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대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부족한 대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랑으로 저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저는 단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주님, 저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그 유산 형에게 주고 저는 당신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대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으로 제 양식을 삼았습니다. 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너 영혼을 내가 돌아가져가면 네가 마련해 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다른 말로 하면 너는 나에게 무엇을 가지고 올래? 라는 질문과 동일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여러분의 소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 자신에게 그 사랑이 물밑에 가라앉은 게 아니라 떠오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나라가 가까이 있습니다. 성취하시고 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을 벗어던지게 하시고 당신의 지혜로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옷 입고 우리가 당신의 사랑으로 이 대지에 누울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